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 밖에는 이라는 그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주님 외에는, 주를 떠나서는, 주를 넘어서는, 주의 위로는, 원래는 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위로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는 복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 되어 주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을 다른 것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께 피하오니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는 게 바로 오늘 이 시편의 기도죠.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삼는 자는 주님이 유일한 복이 되어짐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부터 사실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한 그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누구로부터 오는 것만 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냥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오만한 자들, 악인들이 지천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묵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기 때문이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께 내가 피하오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이 나의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는 자가 있다라면 그렇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반대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 2절에서는 나를 지켜서 주께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으로만 나의 복을 삼는다라고 했는데 4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다른 신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고 어떠한 무엇인가를 나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복을 찾으려고 하는 자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복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당장은 즐겁고 기쁠지는 모르지나 그러나 그 즐거움과 기쁨은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피폐하게 하는 그러한 즐거움입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나에게 돈이 많아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돈이 이렇게 많아갖고 막 돈도 많이 쓰고 막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음식도 사주고 뭐도 선물도 해주고 한다라고 해보십시오. 근데 그런 것을 하고 난 후에도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자랑하며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갈증을 나게 하는 즐거움일 뿐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길었던 물과 같이 매일 마셔도 다시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됩니다.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그러한 일을 또 해야지만 내 마음이 기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의 가라앉은 마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서는 우리의 가라앉은 마음을 영원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예수님께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신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정도만 그것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조차도 안 합니까? 입술로 부르지조차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절제하며 적극적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만 나의 복을 삼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나를 단절시키고 그것을 나의 복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함을 향한 주님을 온전히 나의 그러한 복으로 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입술로는 이러한 악한 것들을 입술로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3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무릇 더러운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들 우리가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나의 복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뒤에도 오늘 나왔던 것 같은 또 앞에서 하였던 말씀 다시 반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아까 2절에서는 하나님을 오직 나의 복으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소득이 되어집니다. 나의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이 땅에 벌어들이는 그 모든 산업과 나의 잔의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호와가 참된 산업과 소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산업과 소득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 나에게 주신 것들이 근데 참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또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분깃도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세 개가 다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몫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지켜주세요.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시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깃이 이 시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이게 뭐 많아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좋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왜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죠. 내게 재어준 그 구역, 내 몫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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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고백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잘 안 돼요. 그렇죠. 아침에는 정말 말씀 들을 때는 맞아. 또 기도할 때는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고서 딱 나갔는데 집에 가갖고 애들이 기분 상하게 딱 한마디 하거나 아니면 그 안 좋은 이야기 갑자기 뭔가 한 가지 딱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확 기분이 나빠지면서 이게 뭐야? 막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러한 때에도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되어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훈계하여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에, 또한 찬양을 할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 7절 후반절을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밤마다 누우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지. 여기서 양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요 양심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심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심장.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보통 우리의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이 양심, 심장으로 다 번역됐던 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장입니다. 신장.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장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콩팥. 콩팥. 콩팥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 콩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그 콩팥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로서 계속 때로는 두렵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즐겁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낭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용기도 주세요. 용기도 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콩팥 가운데, 우리의 심장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또 말을 하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여호와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사람입니다. 항상 여호와와 동행하는 사람이죠. 위험한 순간 나를 지키소서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두려운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내가 흔들리지,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린 강원도 이사 가서 저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8살 때 이사 갔는데 권사님들이 저 조그만 애를 데리고서 여기 호랑이 나온다 그러고 늑대 나온다 그러고 여우 나온다 그러고 정말 밤에 들으면 오우 하면서 이 늑대 소리 진짜 맨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갖고 뭐 밤에 화장실도 멀리 있어갖고 막 가기도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러는데 그 밤에 다닐 때에도 그래갖고 어렸을 때는 뭐 어떻게 했냐면 거기 밤길 다니려면 눈 꼭 감고서 막 교회가 저희 집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가끔씩 저한테 막 심부름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사택 가서 뭐 좀 가져와라 그러면 거기 가려면 막 진짜 막 눈 딱 감고서 어렸을 때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런 기억 없으세요?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막 개소리 나고 막 그런데. 근데 두렵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밤에 아무리 다녀도 아빠나 아버지나 어머니 손 꽉 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무서운 소리가 들려도 옆에 부모님이 있으면 두렵지 않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앞에, 바로 내 옆에, 내 오른쪽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시죠. 붙잡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호와를 몫으로 삼고 유일한 복으로 삼은 성도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죠. 그러니 또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뻐요. 우리 9절 말씀을 또 기쁘며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니. 오늘 아까 1절을 말씀을 제가 하면서 이 시인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근데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이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스올은 구약의 성도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게 부패 그리고 또 무덤이라는 그러한 구덩이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오른쪽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부패케 하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말씀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맞는 성도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그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피하오니 나를 지키소서라는 게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러한 시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좋아했었냐면 오늘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도 이게 기독교 극동방송에서 나왔던 그러한 찬양 중에 하나였었는데 오늘 16편 8절서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극동방송에서 이게 찬양이 나왔던 게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며 살지어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도다. 원래 제가 이 찬양을 오늘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악보가 없더라고요. 이게 많이 불려지지 않아갖고 악보가 없고 유튜브에 보니까 찬양만 나와 있어서 제가 부르지 못하겠었는데 이 찬양이 굉장히 저는 그 예전 대학 시절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여호와가 항상 내 앞에 계시면서 내 오른편에 계시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극동방송에서 찬양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요. 신약의 그러한 성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삼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시편 16편 8절 말씀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4절서부터 우리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도다.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미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그냥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죠. 우리가 31절 우리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그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 뒤에 11명의 그 제자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증인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근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만 거룩한 자로 그냥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올에 버림이 되지 않고 우리도 그냥 부패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가고요. 거룩하게 살아갔던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그 즐거움에 참여하리라는 그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웅장하게 너무나 감격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썩어질 우리의 육신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56절까지 우리 5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는 결코 썩어지는 것에 썩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엄청난 소망입니다. 엄청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57절과 5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것까지도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오늘 내가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오리이다.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계속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오늘 5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결코 헛것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요. 오늘